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자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여리고를 넘어서기 위하여입니다. 따라할까요? 인생의 여리고를 넘어서기 위하여. 인생의 여리고를 넘어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리고 정복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넘어야 했던 그 관문, 그 거대한 성읍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도 그 문턱에 이러한 거대한 장애물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냥 열어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문을, 장벽을 두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도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우리의 여리고를 두십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그 규모와 구조가 어느 정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수차례 오랜 기간 동안의 보강 공사가 이루어져서 아주 견고해진 성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로 지어진 구조물들도 보면은 1년차, 2년차 되어진 아파트보다 10년, 20년 되어진 아파트가 더 튼튼합니다. 콘크리트는 그렇게 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법이거든요. 여리고 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벽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해져 갔다는 것이죠. 이 성벽 위로는 전차가,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벽의 구조를 보면 성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옹벽만 해도 5m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외성의 높이가 7m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성의 높이가 또 있어서 그것을 다 합치면 훨씬 더 높은 높이를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은 진흙과 또 벽돌로 혼합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는데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콘크리트와 비슷한 그러한 기술로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여리고 성의 흔적이, 성벽이 남아 있어요. 현대까지도 남아 있을 만큼 얼마나 견고했는지 모릅니다. 또 내성의 모습을 보면 그 경사가 45도 정도 되어지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성벽을 넘어서면 됐는 줄 아는데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45도 각도로. 그러니까 이 전쟁에 침투하는 이 군사들이 다시 올라가려면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제는 외성과 내성 사이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져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그렇게 완전히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여리고는 강력한 수자원이 존재하는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군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아주 요충지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장악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꿈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단순한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구하면 줄 것이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들이 다 주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여리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여리고가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이는 외적인 환경의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회복되지 않는 질병, 자녀의 방황,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여리고가 마음속 깊은 내면의 죄와 습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실패, 끊어내지 못하는 죄책감들, 과거의 상처들,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다 이겨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다시 나를 붙잡는 그러한 아픔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맡고 있는 여리고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라. 심리학에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에 흔히 4가지 기준을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익, 둘째는 편리, 셋째는 즐거움, 넷째는 자아실현입니다. 즉,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편리한가, 무엇이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가, 그리고 그 일이 내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이 되어지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물으며 판단하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편리가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자기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여리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여리고에 대한 보고,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봉쇄했던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앞에 무너졌다라는 그 소문,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은 이미 전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통 같은 대비를 했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벽 위에서 방어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전쟁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피할 수 없죠. 꼭 승리해야만 할 전쟁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7족과 왕만에도 무려 30여 명이 넘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첫 번째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버리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기게 되어지면 사기는 충천해지겠지요. 꼭 승리해야 될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활짝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여리고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인생 문이 활짝 열립니까? 사업을 시작했다고 성공이 보장됩니까? 아니죠. 직장을 구했다고 다 출세합니까?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할 마음은 닫혀있는 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닫힌 문 앞에 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닫힌 눈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 또 그 문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먼저 보라,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여리고를 보지 말고 여리고를 내 손에 붙인 나를 보아라. 문이 닫힌 것 같아 보여도 나는 이미 그 성을 너의 손에 맡겼다. 절망의 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바라보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거라. 닫힌 문을 보지 말고 나의 약속을 보거라. 너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나는 너의 손을 통해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불가능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그 사명을 다시금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 그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놓여 있더라도 이 여리고성을 만날 때, 굳게 닫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볼 때 진정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하는 사람, 편리를 위해 하는 사람,
쾌락을 위하는 사람, 사명을 위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명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내가 가진 것보다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기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그 사명을 이룸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아셨기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어떤 벽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낙심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를 마주할 때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마땅히 지금 무장하고 전술훈련을 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작전 계획을 내리십니다. 제사장들에겐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에 보면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라.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는 것이죠.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들고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 큰 소리로 외쳐라. 일제히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작전을 받은, 이 계획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계획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관조동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가 되는 날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쳐라. 무너져라.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죠.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계획을 그대로 수립해서 이루어갑니다.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공유하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 작전 계획을 받은 여호수아, 자기 나름의 판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모세가 있었던 시절에 선봉에서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술과 전략에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에만 집중합니다. 그 계획들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누구의 계획을 따라야겠습니까? 내 계획입니까? 세상의 논리와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전대로, 그 설계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루지 못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을 외면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회하려고 합니다. 모른 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인간의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면에서부터 나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인생도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은 좌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 계획들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설계를 따라야겠습니까? 마땅히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방법보다 미련하고 불합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죠.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 길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홍해가 앞에 섰는데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지팡이만 들어라.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저 올려다 보기만 하거라. 그러면 살았지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하면 낫는 것이었죠. 문둥병 환자에게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이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저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그 계획을 따르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 길이 진짜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이 되어집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리고를 우린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내 방식대로 싸우려 들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계획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바 알 수 없지요.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이지요.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 계획, 소원,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을,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 내가 교회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될 대로 되라지. 내려놓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감정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의 속상임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시편 119편 130절에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들의 이 대화 중에서 하나의 굵직한 내용 중에 직분자 세우기가 너무 무섭다. 목사님들이 직분자 세우는 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자 한 사람을 세우면 최소 2명 이상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이 교회를 옮긴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2명만 옮기는 게 아니라 2가정이 옮긴다는 거예요. 직분자 한 가정,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2가정이 되어버리니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직분을 왜 주셨다고 하십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직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명망과 내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 그 전에는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감정이나 낙심으로 멈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도 그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유혹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앞서서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유다가 자신을 팔 때에도 기록된 대로 잡히시던 그 밤에도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이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분은 늘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사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룰 힘을 구하고 계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야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여리고 정복이 주목받는 이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방법이 너무나도 독특해서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고 가장 강력한 난곤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러한 강력한 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를 준비하고 불화살을 만들고 돌을 날리는 투석기를 만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기들을 전혀 준비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팔을 들게 하시고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이 너무나도 상식에 맞지 않아서 현대의 학자들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다, 픽션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자연과학과 연결 짓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그 외침이 있었을 때 마침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마침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유현준이라고 하는 그 건축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리고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견고하게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건물을 질 때 하중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집의 하중과 이런 상업 공간의 하중과 큰 건물과 작은 건물의 하중이 다 다릅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엔 단층으로 지었는데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져서 2층을 쌓게 되어지고 또 더 느니까 그 위에 3층 위에 계속해서 층을 쌓았다는 거죠. 평소에는 몇 사람 그 층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성벽을 뱅뱅 도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 안에 소문이 나서 의아해서 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쳐다보니까 뭐 하는가 6일 내내 쳐다보는데 갑자기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대니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건물이 무너졌을 것이다. 유현진 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의 아까 구조를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리고성 구조는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장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이러해서 된 것이다.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만 보아도 저는 기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빌딩을 100층 이상 되어지는 건물을 사람이 지은다 하더라도 인체의 신비를 다 풀 수는 없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몸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거죠.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바라십니다. 50%, 51%, 90%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세요. 말씀을 앞세우고 비록 현실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내게 맡겨진 그 여리성을 돌면서 살아갈 때 결국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일을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여리고성만 보고 그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진 일, 내게 감당되어질 일, 그 일을 우리는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가 병장을 달고 이 전방 철책선을 이제 마지막 군 생활하기에 올라갔는데 이 소초 단위, 그러니까 소대 단위로 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이 한 3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35명과 남겨진 한 6, 7개월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작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도 나름 병장이니까 몇 시에 예배 드릴 테니까 와라 했더니 3명 왔어요. 3명. 제가 그 부대에 갔을 때에 사실은 제가 원래 연대군종병이었다가 그곳으로 전입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군 생활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계가 아주 끈끈하다고 볼 수도 없었고, 저는 또 동기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제 기수가. 그래서 뭔가를 같이 누군가와 하기가 어려웠는데, 여하튼 그렇게 3명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근데 전방철책선에서 근무를 설 때에 2교대입니다. 밤에 근무 서든지 낮에 근무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3교대들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방에선 2교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 서고 와서 예배 드리자 하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쉬고 싶잖아요. 몸이 녹초가 되었는데 어떻게 될까 참 막막했습니다. 페바에서 내려와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한 30%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소초에 오니까 3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명 붙들고 예배 드렸어요. 어느 때는 1명만 와 앉아 있더라고요. 와, 이 자식들이 병장인데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 27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27명이. 나중에 그 소초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철책선 이제 가장 높은 지대였어요. 703이라는 그 위치, 703m의 그 소초가 있었는데 의무병이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방법이 없습니다. 애들이 와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디밉니다. 진병장님 안수해 주세요. 야, 너 불교 신자잖아. 그래도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냥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붙들고 해 나갔자니 그 철옹성 같은 그들의 마음들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앞세우고 묵묵히 걸어갑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묵묵히 순종하는 길을 걷는데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법 외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무엇입니까? 침묵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순종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달구지처럼 요란하게 떨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면치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묵히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소란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차는요, 왜 좋은 차인가 봤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좋은 교회도 여리고성을 만날 때 조용한 법입니다. 우리 오르시 교회 제가 나가면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조용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조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잡다한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교회는 위기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예리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을 겁니다. 저런 바보 같은 것들 하면서 욕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며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한숨을 내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묵묵한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한숨이 아니라 웃음 지으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시도만 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묵묵히 걷는 사람이 이미 승리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들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높은 산도 한 번에 오를 수 있나요? 한 걸음씩 올라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반복되어진 내 삶을 살아내다 보면, 그렇게 순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뒤에 길이 만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영웅주의도 아니고 한탕주의도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인생 갑자기 역전시킬 거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팔을 부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무기를 든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소리를 지르라 할 때에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걸작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죠. 얼마 전에 고흐의 작품전에 갔다 왔어요. 참 많은 작품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작품이 있기에 이 한국 땅까지 이 작품들이 왔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유명한 화가들은요, 다작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작품은 몇 작품 되지 않지만 수백, 수천 개의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그 유명한 작품들이 남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반 고흐의 작품을 보니까 처음에 볼 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잘하면.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고흐의 진가가 보이더라고요. 절차 탁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이라도 갈고 닦아야 빛이 난다. 명인이나 대가가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죠. 물방울도 수백 년, 수천 년 떨어지면 바위도 뚫습니다. 사막도 깊은 곳을 파내면 샘이 나옵니다. 모든 성취와 영광은 순종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갈고 1000번 닦을 때 진짜가 나오는 법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시간을 들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납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완성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밀턴은 신라권을 쓰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하죠. 뉴턴은 그의 저술을 쓰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노아 웹스터는 웹스터 사설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36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 자기 인생의 8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고통, 묵묵한 순종의 손길들이 모여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거친 들의 고운 장미꽃은 거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길을 통해, 조용한 인내를 통해, 하나 된 그들의 외침을 통해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자꾸 순종 없는 신앙으로 믿음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 맞은 것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지금도 우리의 앞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신과 그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릴 수 있죠.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희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그 성을 내 손에 붙여놓았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작전대로, 그 설계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 걸음들이 쌓여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 한 바퀴씩, 하루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걸으면 지치잖아요.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께 걸었던 것처럼 오롯이 교회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